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긴 본문 일어서서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보셨는지요? 오네시모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그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에 나오고요.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 골로새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상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오네시모는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요, 또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름의 횟수를 고려할 때, 그리고 그 영향력을 생각할 때 오네시모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었다.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는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잘 보시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의 일에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짐작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의 부끄러운 과거를 담고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일어났던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바울과 빌레몬이 이 일을 잘 다루도록 하셨고 교회도 이것을 알고 묵상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절을 보시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서의 1차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바로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러면서 교회가 이 내용을 읽고 듣도록 그렇게 하셨죠. 오늘 본문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너희들 복수입니다. 너희들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교회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은혜와 복을 선포하는데 바로 너희들, 교회 전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빌레몬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오네시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세워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개인적인 일이 사랑에 기초한 공적인 교회의 일이 되어서 아름답게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빌레몬 그리고 교회 구성원,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그리고 심지어 오네시모까지 모두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네시모를 비롯한 오네시모의 사람들, 바울, 빌레몬 그리고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는 각각 주어진 그들만의 복음의 과제가 있었고 이들 모두는 이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오네시모와 오네시모의 사람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하나 둘씩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교회 안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바울, 교회, 빌레몬, 오네시모. 그죠? 이것을 설교의 주제로 적용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복음 안에서 범죄한 형제를 돌이켜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의 대지는 인물을 따라서 인물의 순서를 따라서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세 번째는 빌레몬, 네 번째는 교회와 하나님. 이 순서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누구였습니까?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이 네게랴 할 때 이 네자는 마지막 네는 빌레몬을 의미하죠.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원래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떤 이유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빌레몬의 돈이나 재물을 훔쳐서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빌레몬은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을 본 것 같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죠? 만일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했지만 사실 이것은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고 학자들은 빌레몬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종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15절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하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벗어났다, 도망쳤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평소에도 일을 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쳤으니 우리가 상상력을 더해보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늘 스트레스 주는 사람, 그리고 생각하면 머리 아픈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습니다. 유익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 맡겨진 일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스트레스 주고 게다가 불의를 행할 마음으로 주인에게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을 안긴 채 도망쳐 나온 종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도망친 종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삶을 조금도 살 수 없는 존재였다.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따라서 오네시모는 어떤 면에서든, 어떤 영적이든 육적이든 경제적이든 명예적이든 어떤 면에서든 성공적인 삶, 아니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삶조차도 살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에게 삶의 대전환점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바울을 만났다는 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바울을 만났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분명 바울을 만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묘사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녀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산하는 너희들을 내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서 오네시모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오네시모가 주와 그리스도로 신실하게 영접한 그런 참된 신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어난 삶의 대전환, 대변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자리 잡아가고 어떻게까지 발전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9절, 두 번째로 언급하는 오네시모를 언급하는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오네시모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한 복음의 유익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11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기서 바울은 일종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데 오네시모라는 뜻이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이 유익하다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는데도 무익했던, 아무 쓸모없던 사람이 복음 때문에 진짜 그 이름 그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이 말씀하죠. 13절도 보시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 신실한 동력자로 함께 사용할 만큼, 함께 사역할 만큼 그런 성장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추천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바울의 추천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의 추천서가 따라 붙는 사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 아무 쓸모없는 사람,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이 정도까지 변화되고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네시모와 관련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레몬에게 죄를 지었던 오네시모가 다시금 이 두려운 빌레몬 앞에 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네시모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과제였고 오네시모는 바로 이 복음의 자신의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서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레몬이 자기에게 죄를 지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 복음의 신실한 동력자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빌레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직접 빌레몬에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빌레몬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본문에는 이것이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네시모는 지금 바울의 명령을 따라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다시 온 것입니다. 이 자체가 오네시모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리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심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관계가,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아주 깊어졌는지 알 수 있죠. 이를 그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회개 없는 용서와 결부시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죠. 주님, 내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걸 근거로 너 나를 용서해라고 자주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외면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은 그 대상자에게 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그죠?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조건이 있습니다. 잘못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이렇게 좀 있다가 왔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있어 보면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헌금을 선교지로 보내서 예배당도 짓고 또 뭐 이렇게 구제도 하고 화장실도 지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지인들의 삶이 아주 각박하고 돈이 없고 참 가난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현지인들에게 맡기면 배달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말씀들을 다 압니다. 그래서 참 그 일들이 잘못됐고 그 일을 한 사람 참 이 교회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정작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종종 제가 이런 것을 봤는데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고 있잖아. 용서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 없는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회개할 때입니다.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두셨어요. 너 나를 용서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이런 완고한 방식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참된 겸손의 방식으로 서로 회개하며 그 상대방을 품고 용서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삶이 바뀌어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 물론 그렇죠. 쓸모없던 내가 탁월해지고 우울했던 내가 신나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물론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보살피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된 것. 그것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추천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실수하고 잘못하며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겸손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빌레몬 앞에 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에게 심각한 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심각한 손실을 입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이 두려운 빌레몬 앞에 다시 서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그를 잡아 즉각 관청에 넘겨 매질을 하고 심지어 죽여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오네시모는 복음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두려운 빌레몬 앞에 다시 서는 이 복음의 과제,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입니까? 정직한 복음입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지만 정작 가장 은밀한 것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아닙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성과 자존심, 두려움과 걱정은 조금도 건드릴 수 없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까?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과제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어보니 바울이 이 과제를 잘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살필 것이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행간에 담겨 있는 바울의 화법을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 이 갇힌 자라는 말은 죄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혹시 여러분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을 보면 보통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가깝게는 디도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직분의 동등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목사가 제일 높죠. 그럼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다 말 다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예, 그런 게 아니죠. 예,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직분들이 동등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다 동등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직분을 수행한다. 우리가 직분의 동등성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 다릅니다. 사도의 권위는 훨씬 높습니다. 비록 사도들도 겸손히 자신을 형제요 종으로 고백했지만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사도의 권위는 다른 직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의 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가 없으면 교회가 시작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의 권위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게 명할 수도 있는 그런 권위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에서는 유일하게, 바울 서신 중 유일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나는 갇힌 자다, 죄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된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형제가 지금 빌레몬에게 간청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9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다시 한번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이가 많다는 자신의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 내용을 그대로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의 요청을 합니다. 바울의 이런 상황을 편지를 받아보는 빌레몬과 교회가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숙연해졌을 겁니다. 이 순간 많은 것을 떠올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오네시모를 쓰겠다. 네가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거냐.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데 너희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스스로의 결정으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복음은 아주 단호합니다.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호한 표현, 권위 있는 명령이 여러분 분명히 복음에 있습니다. 아주 설명 없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복음의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론 복음은 또한 날카로운 검입니다. 죄인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반드시 도려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간청과 설득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해야 하는 용서가 단지 명령과 권위로 행할 일이 아니라 빌레몬의 자발적인 순종과 복음의 깊은 이해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권위 있는 모든 호칭, 권위 있는 모든 직무, 권위 있는 모든 직임과 화법을 다 버리고 사랑으로 간청하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복음의 사랑이라는 측면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모든 교회와 성도 역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하여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스스로의 결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심지어 오늘 살피지는 않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그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비록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서 7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빌레몬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오네시모를 부탁하기 전에 바울은 지금 빌레몬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 너의 믿음의 교제, 모든 성도들이 너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고 있고 내가 그걸 보니까 너무 기쁘고 위로까지 받는다. 하나님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데 바로 그의 이런 부드러운 설득과 간청을 위한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그간 보여온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섬김과 교제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일에도 미치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빌레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신과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19절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자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빚진 것은 돈이나 물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이미 부자였고 바울은 복음 사역자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은 복음의 빚을 의미합니다. 빌레몬의 삶 역시 바울로 인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을 언급함으로 바울은 빌레몬이 도대체 어떤 과정,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하는지를 성실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차근차근 부드럽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0절,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합니다.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말입니다. 자발적이고 진심 어린 사랑에서 나오는 용서와 받아들임. 도대체 어떤 것까지 건드리며 생각해야 하는지 바울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과 바울 자신의 교제, 그 관계, 그간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빌레몬이 쌓아왔던 신앙의 지조, 그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사랑에도 호소합니다. 감정에도 호소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떠올리도록 이성을 건드립니다. 겸손과 온유를 드러냅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신뢰도 언급합니다.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제대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도록, 아비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듯 이들을 끝까지 복음 안에서 책임지는 지혜로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참 일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일하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일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듯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혹은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충분히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다른 계획이 있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짓누르거나 윽박지릅니다. 저도 이런 것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위치, 자기 가치, 자기 영향력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일을 합니다. 본능이 신앙을 지배하고 자존심이 믿음을 앞섭니다. 그러니 오네시모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 이 시대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찾아지고 세워지며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얼굴을 붉힙니다. 자존심 싸움도 있습니다. 감정도 상합니다. 분쟁과 갈등도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지혜인데 우리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하는 바울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사실 빌레몬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이 막대한 손실, 이 손해를 복음 안에서 바울이 대신 갚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이, 말만 그랬겠지. 저래 말하면 빌레몬이 설마 사도 바울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복음의 사람 빌레몬도 받지 않으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바울 역시 분명 자기가 말한 대로 이 빚을 탕감하고 갚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값, 아니 우리가 지불할 수도 없는 그 값을 우리 주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대신 갚으신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인간적인 인간적인 의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설득하고 빌레몬에게 간청하기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빌레몬이 입은 손해를, 그리고 오네시모가 입힌 손해를 대신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사랑이, 한 사람의 한 묶음의 돈과 재물이 두 사람의 손해를 해결하는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지불이 십자가 위에서뿐 아니라 바울을 통해 교회 안에서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 교회가 가진 복음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혜택을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 이익을 누릴까? 이런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 손해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우리라면 우리의 헌금 생활은 과연 복음적입니까? 형제 자매의 짐을 함께 질 것도 각오해야 하는 우리라면 우리의 교제와 섬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돌봄은 과연 복음적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오네시모와 바울을 통해 살폈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과제를 수행하지 않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 정도의 능력밖에 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복음을 신뢰하고 소망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복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제입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로 인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기초를 우리 가운데 세우는 일은 말 하나, 생각 하나, 심지어 설교 한 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이고 복음은 실천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복음 안에서 이 시대에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실수와 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두려움 앞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두려움에 맞서서 사랑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랑받는 형제, 용기 있는 형제들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복음 안에서 이 시대의 바울들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 나이, 권위, 직책, 경험으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한 사람에게 임한 복음의 역사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겸손과 온유로
사랑으로, 심지어 자신이 손해까지 감수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고 면책하며 손해를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서는 단 한 장의 서신입니다. 고작 335개의 헬라어 단어로 이루어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네시모와 바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 말과 행동에, 그리고 삶에서 계속해서 실제로 실천으로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빌레몬하고 교회 구성원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빌레몬서를 묵상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앞으로 미래자립교회 9월 8일 날 우리 방문했을 때 같이 특송할 곡이기도 하고요. 오늘부터 하는 설교와도 잘 맞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배우면서 연습 삼아 또 하면서 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손 한번 들고 찬양할까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 한번 세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많은 교회, 진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늘 똑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복음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nothing happens,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가장 바뀌기 어렵다는 그것도 복음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걱정, 근심, 도저히 해결 못할 것 같은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복음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 용기 있는 교회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정말 사랑으로, 겸손으로 하나하나 세워가는 이런 협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손해까지 보겠다, 내가 저를 위해서 빚을 대신 갚겠다라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왜 우리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넉넉한 복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찾아보시는 교회,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진짜 고백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9월 8일 날 개척교회 가서 도와주고 헌금도 하고 격려하지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에 우리가 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네시모가 되어야 하는데 오네시모가 되지 못하고, 바울이 되어야 하는데 바울이 되지 못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복음의 역할과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변화없는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불쌍한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우리 남은 여생 복음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가장 건드리기 어려운 것 같은 그것조차도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복음 때문에 성장하고 복음 때문에 바뀌는 놀라운 인생의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두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시인하고 잘못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넉넉한 용기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짐을 지고자 하는 마음, 정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노심초사 정말 세밀하게 말하고 세밀하게 지혜롭게 말하고 하나하나 신경 쓰고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지어 손해까지도 내가 감수하겠다, 저를 위해 내가 세워보겠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정말 머리로 모시고 정말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며 우리는 동력자로 그렇게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19장 부르면서